마지막 설교한다고 하나라도 더 시키려고 성경 공동도 안 하고 가시버리네. 아이고. 어머사가 이제 누르면 해줬어. 성경 공독 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서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동서가 같이 읽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었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원하는 자에게 복음을 맡긴 것이 베드로가 하는 자에게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디도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있어.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하는 게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님 우리 이사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다고 보약을 또 주셔가지고 힘이 불끈 납니다. 그래서 원래 5시까지 마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남죠. 그래서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둥 같은 참 일꾼. 자, 우리가 기둥 같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기둥이라고 할까요? 중심이 되는 기둥. 오늘 말씀 몇 절입니까? 건물을 세워주는 8절입니까? 베드로 역사에서 그들 할례자. 9절이네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기둥 같은 일꾼, 기둥 같은 참 일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일을 야무지게 잘하는 일꾼을 보고 기둥이라고 합니다. 한 집안에 역할을 크게 하거나 또 집안에 뭐 이렇게 살림을 이끌어 나가거나 또 형제들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부모님들 중에 있으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 기둥 같은 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둥 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것을 조금 고상한 표현으로 동량이라고 합니다. 동량. 이렇게 구걸하는 동량이 아니라 동량이라고 하는데 한 나라나 집안을 떠받들어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정치가를 두고 우리는 국가의 동량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일꾼을 두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꼭 없어서는 안 될 기둥이라고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온 교회가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설교로 예루살렘 교회를 태동시킨 일꾼입니다. 그리고 요한 역시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혈육상으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그 지위나 신분상으로 볼 때 교회의 기둥으로 여김을 받을 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고 여러분, 그러나 외적 조건이 그들을 진정한 기둥이 되게 하였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진정 교회의 기둥이라고 불릴 만한 내면적 자질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둥이 되기 위한 내면적 자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4시 반까지 할까요? 네, 저는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4시 반까지 충분히 하겠습니다. 전체 프로그램을 4시 반까지.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빨리 성명을 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견고한 자질입니다. 따라합니다. 견고한 자질. 견고한 자질. 견고한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기둥은 견고해야 합니다. 견고하지 못한 것은 결코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이 나무로 기둥을 삼을 때에는 되도록 단단하고 그 통이 큰 목재를 사용합니다. 이는 무거운 건물을 든든히 받쳐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만일 견고하지 못한 기둥을 사용해서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무게를 감당치 못해서 곧 무너지고 맙니다. 자, 성경시대에는 우리는 이 목재를 어떤 것으로 사용했을까요? 구약의 성경에서는 그것은 백향목으로 사용했습니다. 백향목이 그런 나무였던 것으로 우리 구약 성경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나무가 곱고 재질이 단단할 뿐 아니라 향기가 좋아서 중요 건축물에 사용되는 고급 건축 재료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도 백향목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영적으로 볼 때에 교회에서 기둥처럼 여김을 받을 성도는 굳고 튼튼해야만 합니다. 봉사할 몸도 튼튼하고 이왕이면은 경제적인 여건도 굳건하다면은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내면의 신앙과 심지가 굳고 견고해야 된다. 아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한 인물들의 일면을 살펴보면 과연 그들은 견고한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외부의 자기에 동의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바울이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를 두르고 있는 환경도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돕는 자도 그리 많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해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심신의 고통과 위협 가운데 생활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기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도 굴하지 않는 굳세고 의연한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산 믿음의 위인들을 열거해 보자면 성경 중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들 수 있죠.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 야곱, 요셉,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베드로, 요한, 스데반 수없이 많이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를 들춰보아도 그러한 신앙인들은 기둥처럼 여김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있습니까? 폴리갑이 그랬습니다. 이그나타우스가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루트가 그랬습니다. 칼빈이 그랬습니다. 저근겔리, 웨슬리, 무디, 리빙스턴 등이 그러한 구색에 굳고 단단하고 튼튼하고 의지력이 있는 굳센 믿음을 가진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심한 시련을 겪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신앙을 앞세우며 이겨냈다는데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수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으며 또한 형제를 사랑하고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집에서 든든한 신앙,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행할 때에 참된 기둥이요 봉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약한 믿음의 소유자에게는 목사가 큰 일을 맡기지 못합니다. 우리 이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이재용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목사나 전도사나 그런 분들이 약하면은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맡긴다 할지라도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사람이 봉사하다가 이를 그르쳐 실족하는 일은 없을까 걱정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맡겨놓고 나면은 안심이 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이사장님도 지금 3월달부터 새롭게 개편하시고 하시려면 걱정도 많이 되실 것입니다. 머리 이상하신다고 지금 밤잠을 못 이루실 것입니다. 걱정이 돼. 그러나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옆에서 튼튼하게 받쳐주는 사람이 많다면 안심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대도 가지기도 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을 보시되 그 믿음을 보시고 서실만한 자를 골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하도록 귀하고 선한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견고한 자질. 견고한 자질. 예. 예, 저분 우리 저기 권사님은 서시면서 지금 하시는 아이고야. 견고한 자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저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모든 자질을 가진 사람, 모든 자질을 가진 사람. 모든 자질을 가진 사람들 하고 여러분, 바르지 못한 기둥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굽은 기둥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굽어진 것이 있다면 바르게 펴야만 스임에 적합합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다리 교각이 기둥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휘어져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같은 그 다리를 건너려고 하시겠습니까? 휘어진 기둥은 조금의 힘만 가해도 더 휘어져 버리고 맙니다. 또한 부러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바르지 못한 기둥은 아무런 쓸모도 없고 오히려 타인에게까지도 큰 손해를 입힐 따름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칩을 떠받친 기둥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우리 성도들은 보다야 합니다. 올곧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이재 목사님이 한 번씩 하시는 말씀이 우리 장로님이라면 이재 목사님이 사부 되시는데 우리 장로님은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휘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항상 강조를 하십니다. 보다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칩을 떠받치는 기둥의 역할을 해야 할 우리 성도들은 보다야 합니다. 이것은 외모보다 중심이 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옳은 것을 보면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을 보면은 그러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나단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이었던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인 범죄 사실을 다윗이 면전에 지서 책망했습니다. 왕 앞에서 그렇게 대놓고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일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한 일입니다. 자기 충신도 죽인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죽이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한 일을 주저없이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반면 그 중심이 구부러진 사람, 마음이 삐딱한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봉사에 적합하지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당장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듯 하지만 그 심지가 바르지 못하기에 수시로 변합니다. 그런 자세로 일하는 사람은 당장은 잘하는 듯 하다가도 주변 여건에 따라서 변하고 어그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은 이단에 빠진다거나 교회를 큰 시험에 빠뜨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사도들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할세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그것을 보고 감탄하여서 그 권능을 돈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기사가 이적을 행하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그 마술사가 그것을 보고 감탄해서 그것을 돈 주고 나한테 팔아라, 돈 주고 살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와 같은 말로 그를 책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사도행전 8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말에 시몬은 겁을 먹고 뉘우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바르지 못하고 삐딱한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마술사 시몬은 결국 초대교회에는 물론 현대까지도 큰 문제를 일으키는 영지주의의 선구자가 되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가 모든 사람, 모든 자질을 가진 사람. 자질을 가진 사람. 자,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제 위치를 아는 자질, 사칭이라는 이야기 하십시오. 제 위치를 아는 자질. 제 위치를 아는 자질. 제 위치를 아는 자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둥이 아무리 튼튼하며 곧다 하더라도 그 세우는 위치가 바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힘을 쓰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도리어 건물의 폐가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설계할 때면 가장 먼저 신경을 쓰는 그 건물은 지탱할 기둥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도 교회 기둥도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 기둥도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좌우로 치우침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자기에게 합당한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강도사나 전도사도 자기 임무에 맞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장로는 장로로, 집사는 집사로, 교사는 교사로 자기 위치와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 할 일을 하는 자가 진정으로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요 봉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은 교회 기둥으로 신학교의 기둥으로 이기시는 여러분의 위치와 자리를 지키십시오. 아멘. 신학생대로 교수님은 교수님대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한국 사람들은 공적인 일을 할 때에 사사로운 인정에 끌려서 일을 거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서야 하는 자리에만 쓸 줄 아는 자는 다릅니다. 맺고 끊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기쁘는 귀의 힘을 받습니다. 온전한 기둥, 참으로 필요한 기둥, 거기에 기대어 쉬어도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기둥으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도 이런 사람을 기뻐하사 큰 일을 맡기시는 일은 당연합니다. 세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자기 자기 위치를 아는 자질을 사람. 가진 사람. 제 위치를 지키고 자리를 지키는 자질을 가진 사람. 네 번째로 확증되는 따라합니다. 남의 짐을 지을 줄 아는 사람. 남의 짐을 질 줄 아는 사람. 남의 짐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기둥은 설계자가 자기 의도에 따라서 적기적소에 세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깨지지 않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둥을 밑에다 세우지 위에다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둥이 위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기둥은 밑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둥의 역할을 집의 무게를 떠받치는 일이지 집의 무게를 가중시키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기둥처럼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은 언제나 밑에서 짐을 집니다. 밑에서 짐을 진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남의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남의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기둥임을 자처하면서 남의 짐을 질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곧 자기 본래의 사명을 포기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책망하셨습니다. 저희는 말만 하고, 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 그 당시 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을 보고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자기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 자, 이런 이들의 태도는 참으로 위험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실상의 태도가 그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교회의 말썽을 일으키고 시험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둥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먼저 낮은 자리에 차기를 자원하는 우리가 됩시다. 낮은 자리에 서기를 자원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희생합시다. 아멘. 약한 자의 짐을 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 신학교 또한 더 든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뭐라 했습니까? 남의 짐을 질 줄 아는 사람. 남의 짐을 질 줄 아는 사람.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죠. 아멘. 협력할 줄 아는 사람. 자, 기둥은 참으로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집의 기둥이라도 혼자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기둥과 함께 연합하여서 서로 힘을 나누어질 때에 그것이 온전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도 교회도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들보같이 여기는 큰 일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짐을 그가 다 치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모세와 같은 이가 없었습니다. 더욱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 전달하고 그 백성들을 애국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여서 이런 참으로 대단히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오경을 지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멘. 가깝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또한 누구가 있었습니까? 70장로가 있었지요. 천부장이 있었지요. 백부장이 있었지요. 십부장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를 도왔기에 가능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경우도 한번 봅시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자기 힘만으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에게는 먼저 동역자 누가 있었습니까?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동역자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사울로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돌아서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사람은 바로 변했다,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이다라고 청구했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바울이 더 이상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의심을 받지 않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에 동행하여서 많은 일을 함께 분담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연약한 유신을 돌봐주고는 했던 의사 누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다 나오죠. 네. 실라, 디모데, 디도, 브리스길라와 아볼로 등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생사 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위대한 바울이까지에는 짐을 나누어진 믿음의 동역자들이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위대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하나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떠받치는 기둥은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큰 일을 담당한다고 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경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런 사람을 종종 봤거든요. 저도 멸시를 당해봤거든요. 저도 재주가 없었어요. 멸시를 당해봤거든요.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교회의 기둥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9절에 봤죠.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수제자가 세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해서 베드로와 요한만이 기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주님의 친동생 야고보만이 기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나누어지는 봉사자들이 진정 교회의 기둥이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돕고 돌보며 사랑하고 협조함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힘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흐름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입니다. 우리 신학교를 위한 기둥입니다. 물론 맡은 바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기에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각자가 하는 일에 소홀히 하거나 자리를 비운다면 교회도 신학교도 손실이 클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신학교가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졸업 예배가 있고 새로운 학장님과 만드신 학장님의 이 침식이 있고 또 3월부터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학장님이 바뀌시죠. 그 다음에 일부 지분이 바뀌죠. 교수진들도 새롭게 짜여지죠. 그래서 아마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의 앞날은 이제 이분들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가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학교와 각자의 교회에서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복습하는 의미에서 시간 조금
복습하는 의미에서 첫째, 견고한 자질을 가진. 5가지 내면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가 뭐랬습니까? 견고한 자질을 견고한 자질. 그 다음에 모든 자질. 자질을 가진 올곧은 사람, 고든 자질. 그 다음 세 번째로, 제 위치를 위치를 하는 자질을 가진 사람. 그 다음 네 번째로 남의 짐을 질줄 아는 사람. 남의 짐을 질 줄 아는 사람. 마지막으로 5번째. 협력할 줄 아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아멘. 이 5가지. 주여 5가지. 아버지여 이 5가지를 짐이 명심하셔서 이 5가지 사람과 꼭 합한 자가 되어져서 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 신학교의 기둥 같은 일꾼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